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주일에 뵀으니까 우리가 승리했죠? 예,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혹은 설교를 할 때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뭐 그거는 목사님도 그러시긴 하지만 저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예배 시간에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누군가는 좋고 누군가는 나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일련의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참 그걸 보면서 굳이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누가 잘했다 혹은 누가 잘났다 혹은 누가 진짜 백성들을 위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뭐 정치인 누구 하나도 국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럼 결국엔 누가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까? 국민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설교하기 전에 하느냐? 이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나갑시다. 뭐 촛불 시위하러 갑시다. 이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냐면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합니다. 목자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혹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도 역시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백성들 혹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이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자 뭐라고 하셨냐면 기진하고 고생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죠. 고생하였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죠. 제가 어떤 국문학과를 전공한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어린 친구인데요. 그 얘기를 하길래 손 아랫사람이 고생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나?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고생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손 윗사람한테는 손 아랫사람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못 쓴대요. 고생하셨습니다가 맞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고생하셨습니다의 의미의 고생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생은 삶에 찌들어져 있고 환경에 피폐되어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고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마치 찢어지다 혹은 가슴이 째다 혹은 누군가 칼로 찌르듯이 딱 찔러서 그 살이 째지는 그러한 고통과 맞먹는다 라는 표현으로 고생하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영어 성경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무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가 도울 수 없는 그러한 환경, 말 그대로 누군가가 도울 수 없는 환경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제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연약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그 환경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사람들은 못 듣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딱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혹은 세상의 어떤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더 아름답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생하기 때문에 또한 기진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내 기력이 다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서 내 힘이 다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내 삶의 모든 환경과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것, 내 문제들이 더욱더 나를 옥매어 가는 것, 말 그대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냥할 때 왜 올무가 가장 비인류적인 것인가 라는 것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좀 잔인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슴이나 멧돼지나 이런 들짐승이 올무에 걸리면 그 올무를 뭘로 만드냐? 일반 줄이 아니라 쇠줄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쇠줄로 만들었을 때 딱 걸린 다음에 그걸 풀어내려고 발부등 치고 치면 칠수록 그 올무가 더 옥매어져서 더 크게 더 죄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살을 파고 들어갈 때 뼈까지 파고 들어가고 심지어는 결국에는 그 뼈를 끊어버리는 무서운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죄악의 생각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 올무에 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끊어져 나가지 않는 이상 혹은 우리가 더 이상 좌절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만큼 좌절할 만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내 인생은 실패야. 나는 더 이상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좌절하며 근심하며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게 그 죄악의 올무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리를 보셨다고 합니다. 이 무리가 누굽니까? 이 무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기진하다 하니까 누군가 날 도울 수가 없다. 나에게 힘을 줄 수 없다. 나에게 능력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직 우리 주님만이 능력 주신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지니까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니까 그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도 그러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36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제가 왜 자꾸 불쌍히 여겼다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왜 헬라어 성경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헬라어 성경이 원래 원문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글 성경과 다르게 한글 성경은 어느 때는 조금 부적하게 표현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헬라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 말 표현 그대로 사용하자면 애 끓는다라는 말 있죠. 애 끓는다. 애 끓는다 할 때 애가 끓는 게 뭡니까? 우리의 창자가 끓는다라고 하죠. 예, 창자 꼬이신 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 못 해봤지만 창자 꼬인 분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막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아파서 실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끊어졌다 혹은 애가 끓었다 이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그랬죠. 내가 이렇게 하면 장지지겠다. 그런데 제가 그 장지진다라는 표현을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장을 지진다라는 표현은 없대요. 그러면 그 장지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된장국 끓여 먹을 때 어디에다 끓여 먹습니까? 뚝배기에다 끓여 먹죠. 그렇게 하듯이 손 위에다가 장을 놓고 불 위에 올려서 그 장을 끓인다라는 뜻이 장지진다라는 뜻이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손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예, 뜨겁죠. 밑에서 불이 막 달고 오는데도 뜨거운데 위에 뜨거운 장을 또 들고 있으니 얼마나 손바닥도 손등도 뜨겁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애 끓는 것도 그만큼 우리의 배가 아프고 또 아플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혹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애가 끊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가 고통하고 또한 고생하며 기진하여서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내 부모가 할까요? 내 가족이 할까요? 내 친구가 할까요?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고통밖에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생각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좌정하사 놀랍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악의 올무에 매여 내 신세 한탄하고 있겠죠. 혹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항상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죠.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께 가면 그게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질을 많이 받아서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요, 내가 사업이 잘 돼서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셔서 무려 숨소리만 들어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생각을 알고 내가 너의 삶을 알고 너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라는 그 주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런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런 사랑이 주님에게 계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증해 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부활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승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얘기하시듯이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라 하면 무엇입니까? 저희의 백성, 자기의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소망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모두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런 주님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불쌍히 여겨서, 매우 불쌍히 여겨서 그 십자가에 나가실 때에 죽기 위하여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내 목적이 죽으려고 해. 나는 누군가를, 그것도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영화도 하나 봤는데요. 이런저런 영화를 봤는데 뭐냐면 한국 영화를 봤는데 형이 의붓 형이 말 그대로 의붓 동생을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해 가는 그러한 가운데 희생정신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희생정신을 보이는데 그 형이 뭐 좀 그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아니면 나중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그 형이 나중에 암이 걸려서, 췌장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결국엔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 형이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난 동생이, 눈먼 동생이 있고 내가 보살펴야 할 동생이 있는데 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내가 비록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왜 내가 죽어야 돼? 라고 죽음을 비탄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람은 죽음에 임박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고, 혹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고, 그것에 대해서 매우 비탄하고, 그것에 대해서 매우 고통스러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죽으러 가실 때에도 담담히 묵묵히 순종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랬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왜 그랬다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구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때에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때문에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의 삶을 아시는, 우리의 환경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 우리가 설교 제목도 그러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다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순종과 배신, 배신과 순종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뺏어가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1차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거기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주님, 나는 이걸 원하고요. 이걸 원하고요. 이렇게 해주길 원하고요. 이렇게 해주길 원하고요.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마치 그러죠. 나쁜 자녀는 누가 가장 나쁜 자녀일까요? 누가 가장 나쁜 자녀일까요? 부모에게 나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는 자녀랍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써 성령이 내 마음을 자정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확증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은 죄악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기쁨의 천국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이 너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주님, 나에게 뭐 해주셨습니까? 오늘 말라기 1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대답합니다. 바울도요. 로마서 9장 13절에 똑같은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실 때에 사랑하는 자들을 골라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린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전도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내 의지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에 온 것 같지만 혹은 내가 이래서 끌려온 것 같고 혹은 타의적으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불러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역사하심으로써 그가 축복받지 못할 일을 축복받게 하시고 은혜받지 못할 일을 은혜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축복받지 못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받지 못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삶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빛이 어둠을 비칠 때 어둠은 깨달지 못하더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어둠은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셨지만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 어두운 세상은 그 빛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각종 비유,
열매의 비유도 얘기하시고 부화의 비유도 얘기하시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비유들을 얘기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하시고요. 또한 천국은 마치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바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땅에 대해서. 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느냐? 땅을 좋아하셔서요? 예수님이 땅을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땅 투기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땅의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땅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그 땅의 개념이 어디로 바뀌었느냐면 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내 마음으로 바뀌었느냐? 성령이 좌정하는, 성령이 계시는 곳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이 됨으로써 이제는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땅의 개념, 구원의 개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 성령으로 내 마음이 차지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438장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잭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라고 찬양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하늘나라라고요? 예, 내 마음이 하늘나라니까 그 어딜 가도 하늘나라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래서 그 천국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를 왜 가르치셨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구원의 근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진리를 알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진리시면 우리 예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올무에 벗어난 새와 같이 혹은 노루와 같이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438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든 높은 산에 있든 낮은 거친 들에 있든 조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내가 부하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내 사업이 잘 되든 내 가정이 행복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하면 또 똑같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주님을 더욱더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다니까 앞에서 천국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오도록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듣기 좋은 소식이죠. 복스러운 소식이죠.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됨으로써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주인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갈 때에 불평이 생길 수 있겠죠.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불평해야 될까요? 불만해야 될까요? 아예 안 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듣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나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진짜 주님, 나 고통당하는 거 재밌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 고통받으니까 즐겁죠? 주님, 나 달라는 거 안 주니까 재밌죠? 참 개구지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전혀 틀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내 딸이 먼저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함께 동행해야, 그러기를, 내 사랑을 더욱더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 잠깐 고통 주시는 것입니다. 잠깐 삶의 불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야, 그래, 네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구나. 야,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탕자에게 찾아가실 때에 발 벗고 뛰어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신발 벗고 뛰어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대로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얼싸안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치 욥이 자신의 삶이 절망과 저주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놀라운 축복받지 않습니까?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무려 7배 넘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만 보더라고요. 고통받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축복받는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욥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삶에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하는 얘기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학교에 와서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얼마나 비참한지, 다른 동기 목사님들은
큰 교회에서 크게 사역하고 말 그대로 막 아이들도 막 40명, 50명씩 막 해갖고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밴드 불러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환경에서 저도 예배 드리다가 뭐 학교에 딱 왔는데 몇 분이나 있습니까? 아이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으쌰으쌰 잘해보자. 내가 막 전도해서 교회를 키워보자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더라고요. 반대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내 인생아. 아이고 내 삶아. 그래 네가 어디 가봐야 거기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디 가게 됩니까? 사람은요 돼지처럼요. 사람은 개처럼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겨놓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진흙창으로 들어간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죄악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어디로 돌아간지 아십니까? 어디로 돌아갔냐면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려보니까 컴퓨터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목사인데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예수님이 안 계시는 순간 절망이 임하고 또한 삶의 기쁨이 없는 순간 내가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죄악의 길에 걸어가니까 주님이 날 버리셨겠죠? 이런 나쁜 것 날 배신해? 그랬겠죠? 아닙니다. 나는 그러한 환경에 있고 그런 절망에 있고 그러한 좌절에 있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라고 욥과 같이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 환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찾아오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살포시 찾아오셔서 아들아 네 마음 알아.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 마음 알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야, 그 주님 만나보셨습니까? 야, 그 주님의 위로 받아보셨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로도, 어떠한 이야기도,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소망도 그 주님의 위로를 따라갈 수 없더라고요. 아멘.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은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담대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쁘십니까? 아멘. 삶이 기쁘십니까? 은혜가 넘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천국 복음을 설교하실 때에 죄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천국 복음을 통하여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눈이 감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12의 혈류증이 걸려서 나는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구원할 사람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할 자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고쳐 주십니까? 완벽하게 고쳐 주십니다. 완벽하게 고쳐 주신다. 어떻게 고쳐 주시느냐? 12의 혈류증 여인 얘기했죠. 12의 혈류증 이야기할 때에 그 여인이 고침 받았을 때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에게 이르시되 여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 것입니다. 평안을 줄 것입니다. 더욱더 은혜 베풀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더 그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그 주님을 나의 목자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더욱더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험한 길 가로가도 끝이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영원한 길 주옵소서.